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2차 신앙 고백. 제가 이제 항상 마태복음 16장 이하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이거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정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감시하고 그걸 감찰하는 그런 곳에서 주님만이 큐리어서, 예수님만이 큐리어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순교적인 자세, 그 베드로의 저는 1차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그 다음 저는 베드로 2차 신앙 고백. 베드로가 1차 신앙 고백했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붙드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차 신앙 고백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 친히 베드로에게 찾아갔죠. 베드로의 마음을, 상처를 위로하시고 똑같이 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주면서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처음에 만날 때 물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밤이 새도록 못 잡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말씀이 여자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니까 고기가 막 엄청난 2배로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그 상황처럼 이제 예수님이 또 갈릴리 바다에 아침에 날이 셀 때 오셔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막 그물을 내니까 그물에 막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베드로 고기가 153마리 잡힌 거죠. 그 베드로 고기 먹어보셨나요? 베드로 고기 엄청나게 큽니다. 커요. 저는 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지순례 가자고 많은 사람들이 부탁도 하고 뭐 공짜로 보낸다 했지만 제가 노숙자 사회 가니까요.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 전과자들 깡패 같은 사람이 오가지고 내가 우리 노숙자 사회 가는데 내가 없으면 깽판 치거든요. 제가 막 믿음으로 어떤 때는 막 제가 하도 19년 동안 쌀가마를 많이 들고 다니고 이렇게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힘으로 어떤 데는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수님의 성지순례 이스라엘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것이 뭐 성지순례가 세계 방방곡곡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이 성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락교회 그 한경림 목사님이 신의주 제1교회 제2교회 계셨잖아요. 평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북한이 매일 먼저 부흥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에베소 7교회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헌정도 없잖아요. 헌정도 없어요. 다 부서졌습니다. 공산당 그 간부 건물로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가 이게 신약시대 또 성령님 계시기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디든지 저는 그것이 바로 성지이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3마리를 낚았다. 그래서 그 153마리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유튜버 PD 목사 노숙자 방송을 통해서 성경에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아주 복음적으로 이제 풀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서 궁금한 거 애매한 것이 있으면 복음적으로 자유주의가 아니고 복음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풀어서 해결해서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가 막혀 있으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요, 그 어린아이들 만나면 꼭 친절하게 어린아이가 무엇이든 물어보든지 앉아서 다 이야기해 주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어린아이들이 빨리 그걸 깨닫고 발전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고요. 그래서 153의 비밀.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교회 안 다녔습니다. 우리 집은 종갓집이고 또 제사도 많이 지내고 또 우리 절에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다리 몽댕이를 부순다 그러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교회를 못 다니게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애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부모들은요 언젠가는 돌아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요 한이 되는 것이 예수를 안 지냈다는 것이 한이 돼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서도 부모님 아들이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입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만큼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것에 부모로서 역할을 한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잖아요. 그럼 뭐 지옥에서 부모 아들 관계 아닙니다. 저주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 밑바닥이 뜨겁기 때문에 부모를 막 위에서 깔고 막 누르는 곳이 아들이 그렇게 하는 지옥이에요. 애를 얻고 가다가 같이 죽어서 지옥 간 부모는 그 애기를 국민학교생들 애기를 그러면 땅바닥에 막 놓고 막 누른다 그랬잖아요. 왜? 온도가 2000도 되는 묵은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부모가 지옥 가 있다, 할아버지가 지옥 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들면은 천국이 아니죠. 또 천국에 가서도 형제 자매입니다. 기쁨만 있고 이 땅에서도 부모님으로 여기까지 고생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칭찬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실제로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녀와의 이런 어떤 인연이 이런 것은 다 개념이 소멸된다고 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했으면 천국 갈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 예수님 안 전했으면 지옥 갈 거라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천추의 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님을 어쨌든 뭐 싸우든 말든 뭐 싸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실을 때렸든지 부모님은 꼭 예수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꼭 이야기하셔야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우리에게 천철주의 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뭐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셔야 그게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생각해봐요. 그 자녀들의 남은 인생이요 한이 맺혀서 인생에 살맛이 안 납니다. 눈물 바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가 지옥 가 있다 생각하니 내 같은 놈이 무슨 자식이냐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훌륭하신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꼭 믿고 죽는다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가지고 자의 마음의 기쁨과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유언과 멋진 웰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굉장히 다 성공했어요. 내 친구는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녀 서울대학교 공대 들어가고 또 뭐 좌우지간 그 성공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요. 이렇게 또 서울대학교 들어가 성공하고 이래가지고 또 예수를 또 안 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어릴 때 심은 대로 교회에서 봉사한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근데 서울대학 들어가고 미국 유학 가고 하버드 가고 이런데 외국에 유학 가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 징계하셔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다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겠지만 때는 늦으리.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왜 배반합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32년 동안 정말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말년에 복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면 야 모나미 볼펜에 그 1호사이 무슨 뜻이냐 1호사이 무슨 뜻이냐
이게 아무도 그때 우리가 궁금해할 때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야, 153은 그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153.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게 보니까 간정책에 보니까 그 모나미 볼펜 회장님이 송삼석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하려고 모나미 볼펜을 153을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153, 153 물어보면 그걸 옆에 누가 대답해 주니까 그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븐일레븐에 관해서도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PD로 있을 때 그 코미디 쇼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폭소 대작진 할 때 우리 그 베일집 선생이 그 한무 신속을 이런 분하고 했을 때 그 한무도 장로님 되시고요. 그 신속은 목사님 되셨죠. 근데 그때 같이 이제 내가 AD였을까 PD 할 때 보면 밥 먹으러 가면 세븐일레븐이 뭐지? 세븐일레븐이 뭐지? 이렇게 말해요. 어떤 뭐 마태복음 7장 14절이 아니냐 이런 말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건데 그 세븐은 7일 동안 11시까지 뭐 일한다. 뭐 이런 뜻으로 세븐일레븐이라고 어떻게 보면 뭐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1절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뭐 세븐일레븐은 7일 동안 뭐 11시까지 일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숫자에 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수비학이라 그러죠. 수비학. 수에 대한 신비학 학문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아라고 그러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그 숫자 개념이 없어가 자음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자음 그 자체를 그 숫자로서 비유합니다. 숫자로서. 그래서 숫자로서 비유해가지고 자음을 아베 최대 그러면 아를 1로 이렇게 해서 배 2 이렇게 해서 그 자음을 숫자로 옛날 취급하는 해서 숫자를 계산해서 그걸 우리가 게마트리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요 전지전능하시냐 우리가 대통령도 연두기자를 해결을 하고 무슨 기자 발표를 하고 담화문을 발표하면 글자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푸른 초장 에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회장이 너무 복잡하다. 푸른 초장 교회를 하든지 푸른 초장 위 교회를 하든지. 근데 이번엔 끝까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에로의 교회. 왜 에로냐면 푸른 초장의 교회 그럼 영적이다. 에로 그러면은 좀 실질적인 그런 푸른 초장을 상징한다. 그리고 에로의라는 것은 그곳에 완전히 소유, 그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푸른 초장 에로의 교회가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교 문서나 국가적인 큰 문서, 계약서에 보면 한마디 한마디 숫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는 두 갈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두 갈래 인생길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갈보리 십자가잖아요. 근데 원래 해골산이잖아요. 해골산. 그게 이제 갈보리 언덕으로 바뀐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지명 하나하나 성경의 지명이 한 몇십 군데 몇만 몇십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명이 다 나름대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지명 하나도 뜻이 있다. 그럼 숫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삼위일체 왜 삼위일체일까? 홀로 있으면 되는데 3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이 성교라고 있다. 조이, Jesus, others, you. 그러니까 좀 3위가 있을 때 우리가 3명이 가면 싸우지도 않잖아요. 2명 가면 싸울 수도 있지만 왜 한 명이 중개자로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은 완전수 사랑의 수처럼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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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니까 그게 이제 여의도 수목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스타일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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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 것이 성경에 그게 다니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무슨 작심 3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작정한 것이 21일 정도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3일이 아니고 3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21일 정도만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것이 습관화 되었어. 습관. 그래서 나중에 그게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바뀐다. 그래서 21일. 그러니까 성경에 20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그리고 또 40일 금식기도.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숫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7 완전수. 예수님이 6일까지 일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했잖아요. 그리고 6일은 인간으로서 역사, 7일은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또 계시록 보면 666, 666. 그게 적그리스도 숫자지 않습니까? 666. 그러니까 인간의 수, 마귀의 수. 인간의 수가 합쳐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보려고 하는
마귀의 수가 666이다. 이런 걸 볼 때에 이 숫자 하나하나도 다 그냥 아무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문자 하나, 글자 하나, 숫자 하나, 지명 하나, 이름 하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속에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요, 네 가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신비주의자가 되고 영지주의자가 돼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하지 않는 법이 없다 그랬는데, 그 이만이나 신천지는 꼭 성경을 모든 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영지주의처럼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 비밀, 이 땅의 일도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관해서는 비유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당시 믿든 안 믿든,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당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도와주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하는 뜻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근데 어떤 분은 뭐 제사장은 구약이고 뭐 레위인은 선지자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 복음이다. 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뭐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아리도 뭐 어떤 그 항아리 자체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는데, 그 항아리가 뭐 6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뭐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그 뭐 선지자서 중에서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말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문자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6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개라는 것이 그 인간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 인간의 역사 위에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또 너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천국의 비밀이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 이런 걸 우리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시.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로마 시대에 글자 그대로 쓰면은 우리가 핍박받고 사람들이 다 알아서 암호적인 그 뜻으로 쓴 것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이 힘들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자적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럼 실제로 문자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러나 이만이나 신천지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구름이 아니고 말씀을 타고 온다. 뭐 성령을 타고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 입장이 곤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어려운 것들, 이렇게 천국의 비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그것이 답이 될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영적 해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도덕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윤리와 도덕이 세상에 있어야 그것이 믿고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세상 일을 무시하고 부모를 버리고 친구 관계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러면 또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이었나. 또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당시에 그 역사에는 어떤 것을 그렇게 왜 그런 뜻으로 말했냐. 이걸 알아야 정확한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재해석하든지 아니면은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자적, 영적, 역사적인 문맥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교훈적 이렇게 해석해야 그게 이제 올바른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비라 칭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 보고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우리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영어로서 앞으로 섬길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지 말라,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 이런 사람들 지도자로서 뭐 역할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지도자라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지. 그걸 문자적으로도 해석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 해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힘들 경우에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이제 153 베드로 선교단도 있고요. 제가 아는
우리 그 이완 목사님이 하는 매일 전도하는 153 베드로 선교다. 153 모나미 볼배. 그래서 153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라는 것도 옛날에 이제 왜 숫자의 신비가요. 그 보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피타고라스의 정의 보면 이 삼각형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작은 변 두 개의 제곱은 C. 그게 원리잖아요. 그게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숫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로 법칙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타고라스는 사실 교주였어요.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숫자의 신비, 수비학, 신이 주신 숫자의 비밀을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숫자에도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아셔서 우리가 숫자를 한번 음미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또 너무 신비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3차 여행 끝나고 로마에 여행 가서 이제 마지막 잡혀가려고 가잖아. 그때 아가보라든지 빌립의 딸 4명이 가이사랴에서 예언하고 이래가지고 이 띠를 허리띠를 빼가지고 이 허띠를 자기가 묶어가지고 이 허리띠를 가진 임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저 바울 선생님은 가잖아요. 나의 달려 갈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행전 20장 20절.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모든 예언을 초월하는 겁니다. 물론 예언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나의 믿음과 서로 이렇게 상충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모든 예언을 초월하고 그 믿음대로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충하고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관상 보러 올 때 뭐 수상도 보고 족상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상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과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살면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법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비학, 게마트리아. 그래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책에 보면 숫자로 아주 많은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단지 그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속에 들어있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53의 그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수가 153이었다.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첫째는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주석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숫자를 세어보니까 153명이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3종류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앞으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되 153명의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본 사람들처럼 너도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153명 예수님이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의 수가 153명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153마리의 그 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에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구원을 시켜라 전도하라는 뜻으로 했다.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감동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장인동 목사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이단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옛날에 히브리서 12장에 항상 그 내가 말한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죠. 14년 전에 천국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나 그 사람을 아노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친히 아시고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을 내가 듣고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익하다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워낙 신령하고 은사가 많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까지 보고 오면 내 신앙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너무 교만할까 봐. 그러라고 해서 천국 지옥 간정이 무익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은 천국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간정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에서 보면 신비한 하늘의 세계 이런 걸 보이잖아요. 천사 천군들 하늘의 예배 이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천국 지옥 간정이
성경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지옥을 보는데 어떻게 살아서 보고 그러냐. 천국 지옥 가정은 다 엉터리다. 마귀가 꾸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마귀가 꾸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옛날에 다미성교 같은 경우는 뭐 천국 가서 맨날 며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그것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려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영역에 맡기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 수도 있지만 모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맨날 며칠에 온다. 뭐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건 성경을 깊이 몰라서 그래요. 그럼 맨날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꾸민 천국, 허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러한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지옥을 알게 하려고 그런 간정을 준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지옥 간정이 있죠. 나사로가 천국 가 있고 부자가 지옥 가 있는 거. 이 간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정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으로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 안에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구덩이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눈을 빼서라도 지옥 가지 말고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해라. 손과 눈으로 범죄해서 두 손을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한 발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사람 그래요. 지옥은 불과 양으로 타는 곳인데 구덩이도 죽지 않는 곳인데 막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보니까 도끼 들고 나와서 사람을 자르고 뭐 칼로 자르고 못을 박고 얼음 지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종류가 많다 그러는데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는요 스올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올 그 음부. 그럼 음부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신약을 하데스라고 하죠. 그럼 구약에는 믿는 사람들이 가는 음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의 음부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음부에 간다.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나 처다들 죽었잖아요. 그럴 때에 다시 일주일 동안 금식하다가 죽었다는 말 듣고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거니와 음부죠. 그 좋은 음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이 좋은 곳이고 음부죠. 그리고 욥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낙태된 애들이 가는 곳은 거기에는 평강이 있으며 소요와 소란도 그치며 조용한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입니다. 그 음부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음부라고 한 좋은 음부가 있고 고라 자손의 일당들이 간 지옥의 그 음부가 고통의 음부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부 그러면요. 그 주석에도 히브리 주석에도 나오고 우리 호크마에도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좋은 음부,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가는 음부, 고라 자손이나 순종하지 않은 광야에서 대적하는 사람 가는 고통의 음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 8절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자를 들어 올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때부터는 이 좋은 음부가 하늘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고 나서는 낙원과 음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낙원은 좋은 곳이고 하늘 위에 있고 고통의 지옥 같은 음부는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음부, 고통의 음부가 있고 나소는 낙원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 올리셨어요. 부활하실 때에 천국에 올라갈 때 들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옥과 천국 있잖아요. 그래 백보자 심판이 온 우주가 베드로후서에 불탄다 그랬잖아. 하늘이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다 막 종이축이 말리고 이 온 체질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온 우주가 다 불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불과 유황이 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이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할 때 온 우주가 불타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불같아는 온 유황 불못이 우주로 갇히니까 구슬쪽에 갇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좋은 음부, 고통의 음부.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하늘에 있는 낙원, 그 다음에 고통의 음부.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의 차이는 뭐냐면 낙원은 우리가 쉬는 곳이에요. 이 땅에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나 천국은 이제 가서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나라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일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지금의 이제 업무잖아요. 백부자 심판이 이게 지옥. 그리고 우리가 의대를 졸업하면 네가 뭐냐, 뭐 직업이 뭐냐면 의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인턴 레지던트죠. 그러나 별일 없으면 인턴 레지던트 닥터 의사가 되잖아요. 잘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은 사실은 음부와 낙원인데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거니까 지옥 천국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쉽게 전도하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활의 증인이란 말을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전할 때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지 천국 지옥을 안 지냈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 계신 곳은 천국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곳이 지옥이거든요. 음부잖아요. 그러면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있다가 천국에 갔다가 우리가 육신이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모실 때. 그래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모습으로 나중에 그 천년왕국 위에 부활하잖아요. 제일 못생기고 흉악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이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해서 흉악한 모습으로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것을 그 부활, 히브리인의 부활,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속에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전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요.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죽잖아요.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가죠. 예수님 오실 때 육신이 부활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뭐 내가 80에 죽으면 불신자가 40년 해서 120까지 창세기 6장에 떠돌아다닌다고 말하는 거는 그 배려한데 그건 좀 잘못된 신학 이론이죠. 근데 바로 죽으면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가죠. 사실 지옥 같은 음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 둔갑해 가죠. 지역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유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은 조상처럼 또 저승사자 가스고 오잖아요. 그러나 외국 루마니아 같은 데는 드라큘라 모습으로 각양각색으로 나라마다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변장해 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영원, 안 믿으면 지옥, 그리고 실제 말해 음부, 예수 믿으면 낙원이죠. 그러면 음부에 가면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살인죄, 사기죄, 낙태죄, 간음죄, 거짓말, 도둑질 이렇게 했으면 제일 내가 이 땅에서 제일 크게 대표적으로 지은 죄 속에 들어가요. 살인죄. 그러면 살인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인한 것처럼 똑같이 그곳에 살인을 당해요. 막 도끼로 가지고 목 칼을 따지려고 그러면 또 붓고 또 자르고 또 붓고 또 자르고 거기서 천년 만년에 있다가 또 도둑질하는 죄, 또 사기친 죄, 간음한 죄 이렇게 계속해서 영혼이 도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은 우리를 괴롭히고 칼로 우리를 자르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